상담을 이제 물론 일반 부분도 많이 필요한데 특히 심리 상담 쪽에는 감정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 만드는 거, 이 두 개를 아주 필수예요. 이거는. 네, 이게 필수입니다. 보통 심리 질병을 앓는다 그랬을 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상한 감정에 계속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자, 그래서 이제 감정, 그 다음에 자존감, 이 자존감에 대한 거. 네,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본장은 낮은 자존감을 바꿔서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부분의 수많은 심리적 문제들은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과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을 높이는 교육과 사회적 환경이 더 많다. 낮은 자존감을 높이면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인간은 얼마든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본래 자기의 참 모습만 알아도 자존감은 높아진다. 그 이유는 인간은 본래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자존감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다. 이런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속하게 되면서부터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존심만 높아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자, 자존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존, 이게 뭐죠? 자기 존귀함에 대한 본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존중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걸 이제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뭐예요? 약육강식, 물질, 문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난 자존감이 나는 강해. 난 잘났고 난 이래도 나는 행복하고 뭐 이 정도면 됐어. 뭐 그리고 딱 갔는데 세상이 날 무시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날 딱 만나더니 돈도 없는 주제에 뭐 끼려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자존감을 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그게 학습이 돼서 맞아 나 같은 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원래의 자존감은 지금 땅속에 묻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걸 살려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자존감을 갖는 근거가 세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존재의 배경, 이 창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느냐. 시편 139편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 우리 선택할 때 세 가지 조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이거. 우리 신분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높음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자존감의 기본 뼈대예요. 이게 딱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거 가지고 우리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해요. 세상 거 가지고. 세상은 물질 문명, 약육강식. 약육강식은 힘에 놀리고 물질 문명은 돈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에 딱 쓰면 자존감이 막 다 낮아지는 거예요. 네. 자,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에 딱 가서 막 나는 이 정도면 뭐 이제 나는 알아주겠지. 딱 갔더니 그냥 전부 다 하버드 나온 놈들만 다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존감이 이제 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열등감이 이제 커지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제 열등감이 커져요. 이게. 자, 그래서 근본적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는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이 속에서 자기 자존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 자존감과 자존심의 앞에 두 글자는 똑같아요. 나의 자존감이에요. 근데 언어성으로 하면은 자존심은 뭐예요? 언어적으로만 보면은 나의 존귀함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고, 이게 자존감은 또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자존심은 뭐예요? 나의 존귀함을 딴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은 딴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존귀함을 인정해서 그냥 바깥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속상해하고 잠 못 자고 이러면은 이게 뭐가 강한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냥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이 감기 걸렸나? 왜 저래? 그리고 그냥 상관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네.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지나가는 택시가 손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 예.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니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야, 누구도 그 사람이 초등학교 나왔는지 뭘 나왔는지 모르는데 스스로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딴 사람에 의해서 자기 존귀함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마음 상태예요. 그러면은 자존심은 상처를 많이 받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항상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서 수많은 상처가 오고, 이 페르소나, 가면 인생을 많이 살아요. 기마이를 많이 써요. 막 퍼져요. 근데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후회. 예를 들어서 택시, 자, 거스름돈이 10,000원짜리를 줬더니 2,000원을 거스름돈 줘요. 그냥 가지세요.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끙끙끙 앓아요. 네. 그러니까 왜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왜 2,000원 안 주세요? 500원이라도 그 500원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자기 할 말하고 남을 존중히 여겨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의 말에 경청을 안 합니다. 계속 자기 말만 해.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자존심이 그러다가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성질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죽일 놈 살릴 놈 그 나쁜 놈 그 왼수 같은 놈 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더 강한 것 같으세요? 네. 자존감이 계속 올라갑니까? 네. 네. 저도 사실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이. 왜 그러냐면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생활에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쭉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혼자서 세상을 개척해 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누가 도와줌 없이 스스로 해야 되고 이런 데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그거를 인정 안 해주고 조금이라도 누가 무시한 듯한 말을 하면은 막 엄청 화가 나죠, 이게.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강하면 상처도 또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려고 존중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이 그냥 상처만 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남이 날 알아주는 인생 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남이 알아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알고 계시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다.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자존심을 많이 키운다. 아이들 자존감 높여준다고 가방 비싼 거 사주고, 막 이런 거. 이게 자존감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비싼 가방을 딱 메고 엄마가 야 이건 200만 원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너 기죽지 마. 그랬더니 학교 딱 가니까 어떤 놈이 야 이거 500만 원짜리야. 우리 아빠가 일제 사준 거야. 그러네. 그러면 이제 2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크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이제 기죽는 거야 이거. 성질 나는 거야. 집에 와가지고 시시하면서 엄마 사주려면 700만 원짜리 사주지 200만 원짜리 가지고 기죽게 말이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특히 강합니다. 네, 특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자존심은 그런 거고 자존감은 이런 거다. 자존감은 뭐예요? 스스로가 아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뭐 예, 그리고 무시하더라도 와서 그래도 야 네가 잘난 거야. 그 사람 지가 못 나가지고 괜히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예.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은 뭐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나를 존귀함을 인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뭐 이런 거예요.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신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하고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인정이 많고 자신감이 있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며 담대하다. 자신감을 갖는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내게 맡긴 일 잘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뭘 알아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 재능의 다양성.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기본적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췄을 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우리가 지금 G7을 다루면서 심리치료 이거 자신감을 가져. 이거 해보니까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해보니까 되네 이거. 처음에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다뤘을 때 심리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걸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야, 참 이거 신기하다.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는 이게 세상의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막 해야만 이런 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상관없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존귀함, 뭐 장점, 뭐 이런 것 저런 걸 그냥 막 처음에는 뒤죽박죽으로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야 이게. 제가 이 G7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걸 학문화하고 이거를 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세상의 심리학이나 이런 쪽의 책들을 수백 권, 수십 권씩 읽어보니까 결국 창세기 1장 27절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창세기 3장. 그 이야기 다 하는 거야. 그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루다 보니까 괜찮아지는 거야. 사람이 이게.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이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 제가 게슈탈트라는 책을 전에 사모님이 한 권 나한테 주셨잖아. 읽어보라. 그 책을 읽고 또 읽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우선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하기가 우선 힘들어 이게.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한 서너 번 하고 다른 책을 보니까 이 양반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게슈탈트라는 게 결국 주변에서 뭔가 막 나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갔는데 막 기분 안 좋고 속상하고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때문에 모르게 이거를 이제 주변에 흩어진 거야 이게. 정체를 뭔지 몰라. 형체화가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서는 상담자가 이제 생각하고 해보니까 생각을 통해서 흩어진 것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제 주변을 나타나게 하고 가운데 거 안 나타나게 하는 사진 기법이 있잖아요. 반대로 주변 게 안 나타나고
가운데가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 거. 그게 게슈탈트의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 흩어져 있어. 왜 속이 상하는지 잘 모르겠어, 도대체. 근데 이걸 이제 중심으로 딱 끌어내는 것 같은 형체로. 생각을 하고 끌고 오고 보니까 아침에 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온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화풀이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엄마하고 사과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해돼서 해체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가진 것이 게슈탈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이거 뭐 몇 달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뭘 사람을 다루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들은 거 막 이 말 저 말 다 해보면은 어쨌든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요. 해서 아 이건 어느 분야에 속한 말을 내가 해준 거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 간 다음에 이제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나도 계속 분석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막 당혹스러워가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공감하라고 그러니까 공감도 하고 또 뭐 그냥 하여튼 다 좋은 이야기들 다 들려주고 또 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경험이 자꾸 축적이 되니까 이제 아, 이 사람의 상태는 뭐고 이럴 때는 어떤 방식들이 괜찮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 이제는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좀. 이제 전에는 그런 사람 누가 소개해서 오면 이제 나 혼자 이제 불안해지는 거야, 이거. 이거 제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간판 걸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정부에다가 그런 걸 또 이제 우리가 신청을 했더니 또 난 그런 거 안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일반 바깥에 심리 전공한 무슨 단체나 뭐 이런 단체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 기독교 G7 심리 상담사 그렇게 신청했는데 그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건지 뭔지 아니 도대체 기독교만 들어가도 또 그런데 거기다가 뭐 G7 심리학이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허가를 내줘서 이제 그 간판 걸면 자격증 걸면은 뭐 세상 심리학 공부 안 했어도 어차피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심리학이라는 건 다양한 견해예요, 견해. 그분들은 그분들 견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우리의 KDM의 G7 심리학은 또 하나의 이게 심리학의 이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학술대나 또 뭐 학문적으로 대학에서 연구를 한다면은 하나의 또 하나의 이론이 되고 이 이론의 근원지는 이제 KDM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구나. 결국은 이거보다 더 위대한 심리학은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밖에 나타나는 본능을 가지고 통합적인 틀에서 이제 임상하고 통계학적 면에서 하지만 통계는 참고해야지 믿을 게 못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보다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니까 이걸 얼마나 익숙하게 다루느냐에만 차이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에 신학교에 가면 기독교 이제 상담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뭐 심리 치유 뭐 이런 쪽보다는 기독교 상담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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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보통 뭐 요즘에는 이제 심리 치유학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그게 하도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거의가 다 이제 어떤 그 일반 심리학을 응용을 많이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또 그런 틀 속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들을 첨부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 심리학은 이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것에 대한 명쾌한 것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응용을 했거나 받아들였거나 그런 틀 속에서 영혼의 세계를 우리는 이제 심리학으로 변형을 시키다 보니까 죄를 다루는 측면에서 심리학을 다룬다든지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틀을 가지고 다룬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창시자예요, 이거는.
예. 오히려 이제 물론 이 뒤에 보면은 동양 철학, 동양 심리학 쪽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다 서양 쪽이잖아요. 동양 쪽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영의 세계를 다루기도 하고 이러는 이제 심리학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걸 이제 우리가 시작점이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좋은 임상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서울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심리학을 가르칠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나 이런 데 조인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르치면은 이제 KDM G7 심리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새로운 영역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보면 됩니다.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다 어디에서 출발해요? 부끄러움 그러면 우리가 어디 생각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치마 만들어 입었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런 겁니다. 자기 외모에 열등감을 심하게 느낍니다. EQ가 아주 낮아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런 걸 관계가 좋아지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감성 지능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여유가 별로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 자신에 대한 학대, 대인 기피증, 쉽게 화를 내거나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무기력증,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기 쉽고 분노와 우울증,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신감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증에 잘 빠지고 용기도 나지 않고 아무 의욕도 없고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할 수 없어. 전에도 그랬어. 무기력증의 타성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이에요. 이런 자기 평가 방식을 깨닫고 바꾸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과제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존심만 커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다음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칠 정도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막 없는데도 그냥 남한테 기마에 막 잘 써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술집에 들어가면 이제 봉이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막 이제 주는 거야. 근데 술집 종업원들은 이제 고맙지만은 속으로는 저 속빈 놈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게 이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예, 자기 가리는 거. 그러니까 열등감 다 그런 거예요. 외모, 학벌, 명예 등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질책합니다. 남들에 의해서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자신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해.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며 삶에 불만이 많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즐거운 일을 주도적으로 못합니다. 자존심이 센 것을 좋은 것처럼 잘못 알고 있어요. 강하기만 할 뿐 부드럽지 못합니다. 허풍이 심하고 작은 일에도 과장되게 부풀려요. 속으로 약하고 겉으로 강한 척하는 계란과 같은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깨져버려요. 금방 웃었다가 누가 한마디만 조금 삐딱하게 하면은 금방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남들의 실수나 단점에도 관대하지 못하고 자주 지적한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한다. 자, 이런 게 이제 자존감 테스트예요. 이게 옆에다가 가로 다 해놓고 자,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상중하 가로만 딱 해놓으면은 자존감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놓고 체크리스트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한다. 자기 외모에 열등감을 심하게 느낀다. 맞아요? 틀려요? 난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난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항상 그러고 살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의 근거를 여기다 두는 겁니다. 외모에다가. 네. 자, 자존심의 위험성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자존심에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자존심 때문에. 네. 자존감과 자존심 아주 다른 반대의 개념이에요. 자존감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면 자존심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고 남에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은 사실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강한 척하는 심리예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쓸데없이 자존심만 센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존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스스로 존엄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나 존귀하게 인정을 받고 싶은 본능은 있는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본능은 있는데 자신의 가치를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면 자기 본능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보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허세가 나오고 출세의 욕심이 나와요. 그러나 이 같은 삶의 방식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분노나 심각한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예, 이건 치료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자존심은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굶어 죽는다니까요, 이거. 네, 자존심 때문에 낮은 자리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성도들 신방 간다 그러면은 못 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집안에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장애인이라든지 또 자기 집이 지금 굉장히 가난하게 산다든지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건 내 삶인데 뭐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이고 떳떳한 거예요. 그래요, 오세요. 집은 초라하지만 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자, 그래서 자존심은 지켜야 될 영역이 아니고 뭐예요? 치료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치료해야 될 부분으로 보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건 뭐 타고난 내 성품인데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 자존심을 먹고 사는데 자존심마저 내려놓으라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자, 그래서 자존심은 자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센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눈치 봅니다. 내가 뭔 말 잘못하면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 갖기는 힘들어요.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G7 공부를 하면 대체적으로 공통된 고백이 뭐가 나오냐면 자존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요. 보통 이제 네, 아주 좋은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걸 찾아주기 때문에 이걸 찾아주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존귀하다고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존귀함의 배경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알면 알수록 자 부모님이 누구세요? 아유, 뭐 우리 부모님 부모님 어떤 분이세요? 말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래도 좀 알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노숙자예요, 노숙자. 예, 성질나게 말이야. 근데 부모가 누구시죠? 우리 부모님이요. 뭐 옛날에 장관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뭔가 좀 기분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을 이야기해도 무슨 김씨예요? 저요, 광산 김씨인데요. 옛날에 왕족이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뿌리가 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네. 조상의 성함이 누구세요? 무슨 씨, 무슨 씨. 아이고, 역적 집안이시구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자존감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 만물 다 지으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자존심의 기본 뼈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존심이 없이 자존감이 없이 그러고 사는 건 이건 자기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가인이나 자기 사이가 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 같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등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왜 내 건 안 받으셨을까? 그리고 동생을 축하해 줄 수 있어요. 네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거 보니까 정말 축하한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정할 거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도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째? 그때부터 이 다윗 저놈은 저거 내 왕 저러다가 왕이 차지할 놈 아니야 이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은 지가 아무리 그래봐야 뭐 내 사위고 내 장수인데 뭐 포용을 했으면 좋은 사위였죠. 좋은 장수였죠. 자기 혼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과 자존심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인생의 성공 실패를 갈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퇴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이나 못해요. 왜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이 급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 집도 이사를 잘 못해. 전에는 막 32평짜리 45평짜리 아파트 살았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다 하니까 수입이 작으니까 이제 이사를 해야 돼. 한 15평짜리나 뭐 이렇게. 이제 이사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이거. 왜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냥 친구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부 다 이게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한테 이제 다가올 거는 이제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 고생 보따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팍 줄여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도 이제 가끔가다 퇴직하고 은퇴하면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봐요. 명예퇴직하거나 이런 사람들. 전에 이제 그 어떤 은행 지점장으로 있던 분이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집사님인데 집사님 나 좀 만납시다. 만나가지고는 아니 지금 집사님 거기서 은행에서 몇 년 일하셨어요? 그랬더니 20 몇 년 일했대요. 그러면 한 직장에서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일하셨네요. 한 직장에서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지점장이면 뭡니까? 당시만 해도 하늘의 별이요. 별. 별을 따셨네요. 그러면은 할 일 다 하고 나오셨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나한테 이렇게 살아온 수 있도록 도왔던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는 새로운 일을 위해서 그동안 하던 일을 이제 마무리 짓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갈 때 기도 부탁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떳떳하게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자존심 덩어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부인이 더 부끄러워하고 돌아다녀 이거. 그러면 이거 아주 더 웃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가는 이런 거 필요합니다. 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심리학을 하다 보면은 항상 본질적 문제점은 다 어디로 가요?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인간은 앞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본래 최고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 하나님 앞에서 만물 앞에서 사랑과 사람 앞에서 자존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가지고 태어난 자보다 존귀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신의 자녀, 왕자, 공주, 만물의 주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 존귀하고 영원하고 자유하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소유한 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이보다 존귀한 자, 풍성한 부자, 능력 있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 이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존귀함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한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범죄로 많은 걸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죠. 이게 두려움과 공포증과 대인기피증의 출발점이에요.
에덴 동산의 행복과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상실감이 생겼죠. 이제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가치, 자기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부끄러움, 두려움, 자신감의 결여, 대인 기피증, 염려와 걱정 등을 갖고 이제 살기 시작을 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같은 상처받은 자존감을 갖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죠. 그분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자,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이제 그래서 근원적인 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런 자존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런 본능적 유전자를 갖고 우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걸 갖고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됩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잉태되고 태어나고 성장해 가면서 또다시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상처들을 받게 되는데, 이 상처들이 인간의 자존감을 한없이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므로 결국은 나 같은 거 살면 뭐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존감을 깨트리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외부적 이유, 잉태 중이었을 때, 태어났을 때 살아가면서 엮이는 가정,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기타 외부, 친구, 이웃, 상사 등으로부터 받는 충격으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은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부적 환경, 자신의 외모, 질병, 잦은 실패, 낮은 학력, 가난, 물질적 환경 등에 의해 원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은 내면의 자화상을 만들어놔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아, 상관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설문지나 이런 걸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제 문항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뭐 꼭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면 한심하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서 뭔가 부딪혔을 때 이제 분노하게 되고 또 막 이제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자, 건강한 가정과 역기능적 가정에 대해서 어느 교수가 연구를 해놨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20년간 국가, 문화, 인종, 종교를 초월해서 27개국 18,000여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6가지 특징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첫째, 건강한 가정은 부부와 자녀들 사이에 견고한 결속이 있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한다. 그러니까 결속력이 강해요. 소통이 됩니다. 소통. 그래서 소통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되죠. 건강한 가정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네. 자, 건강한 가정에서는 긍정적인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있다. 일반 가정에 비해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감정이, 생각이나 욕구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네. 자연스럽게.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녀나 가족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쉽게 합니까? 잘 못합니까? 잘 하는 편이에요. 네. 넷째, 건강한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이 서로에게 감사와 애정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갈등이 있을 때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긍정적인 점을 말해주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약점을 자꾸 건드리지 않는 거죠. 약점을. 그리고 오히려 좋은 점을 찾아서 그런 점을 가지고 격려를 많이 해준다. 예, 다섯째, 건강한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신앙심이 좋았고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다. 여섯째, 건강한 가정은 위기 극복 능력이 뛰어나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강하게 결속하여 문제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엮이는 가정을 보면은 우선 결혼 관계가 병리적이에요, 이게. 예. 자, 정서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배우자 선택에도 문제가 있고 이들은 자녀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어떤 상처나 무엇 때문에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전혀 어른스럽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선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경계선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완고하다. 자신만의 공간을 뛰어넘는다. 부모가 자녀들의 경계선을 지켜주지 않아요. 자녀들이 뭘 하고 있는데 문 확 열고 들어가고 또 자녀들이 뭐 일기나 이런 거 써놓으면 자녀 잘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그러고 무조건 막 다 보고 막 이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계선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이게 서로 어느 선에서 언어도 역시 어느 선에서 지켜줘야 될 경계가 있어요. 과거를 끌어낸다든지 뭐 너무 비판적이라든지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경계선이 다 무너져서 막 막말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 경계선이나 뛰어들고 막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애들이 습관이 돼서 사회 앞에 나오면은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경계선이 막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관계가 빈약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말라, 느끼지 말라, 믿지 말라. 서로 감정들이 항상 숨겨져 있어요. 문제가 있는 성인이 있고 문제가 대대로 반복된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반복, 아버지처럼 안 산다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이제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수치심에 묶여 있어요. 뭐 너를 낳고 싶지 않았는데 널 낳았다든지 뭐 이런 것. 문제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엮이는 가정은 자녀들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외부 세계에 닫혀있고 비밀이 많아요. 더럽고 치사한 싸움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양육을 제공하지 못해요. 자녀들은 가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가 채워져야 강인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어요. 가면적 인생을 많이 살게 됩니다. 페르소나. 엮이는 가정 출신들이 일 중독에 빠지는 것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멍청하게 그거밖에 못하니 좀 더 잘해봐.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흠없이 완복해. 빈둥거리지 말고 열심히 해. 최고가 되려면 끊임없이 노력해. 이런 말들이 나중에 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일을 사랑하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보란 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자, 복습과 자기 점검. 자존감이란 무엇이며 자존심은 뭡니까? 아니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점. 아까 쭉 이야기했죠. 자존심의 위험성은 뭐죠? 네, 사울과 요셉은 각기 무엇이 높은 사람입니까? 사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고 요셉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노예였지만은 노예 근성을 갖지 않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창조적 존귀함의 본능이 땅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낮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예요. 건강한 가정과 역기능의 가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건강한 가정의 6가지 이야기,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11가지 이야기, 이런 부분 참고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가족 세미나나 이런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때 그 부분을 또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점검해 보기. 위의 부분들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존감이 큰가요? 자존심이 큰가요? 뭐가 크죠? 네. 이제 자존감이 큰지 자존심이 큰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서로 이야기할 때 보면 알아요. 이제.
네,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 들으면 성질 팍 내. 이거는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예, 공부할 때는 다 자존감이 높은데 이따가 이따 이제 볼 때 이제 할 때 보면은 자, 팁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자, 우선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의 배경 이해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이야기했죠. 선택, 창조 과정, 궁극적 목적. 이런 게 아주 익숙해지게 내 머릿속에 세뇌돼야지 돼요. 이게.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보던 것을 버리고 말씀의 눈으로 자기 보는 훈련을 하고 5가지 성품 인정하고 개발하고 자기의 참 정체성을 외칠 것, 행동 연습할 것.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정체성을 하루에 10회 이상 외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예, 외치는 거.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뇌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만 하고 지나가면 역시 생각은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자, 뭐 여기 과제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공부할 때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써서 붙이는 거 이거 시킵니다. 그래서 팀별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컴퓨터에 뽑아다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줘요. 이렇게 각자가 다 해서 붙이라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다음 주에 붙일 거 뽑아다가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그렇게 붙여서 항상 눈에 띌 때하고 안 띌 때의 차이점을 보면은 눈에 띌 때가 훨씬 더 내가 행동하기가 쉬워져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제들을 꼭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한결 좋습니다. 자, 오후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네.